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이 3월 1일 주일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 주일 예배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낮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은 열었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대대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면 안 될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 당국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입에 다소간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랬는데 지난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로 이 말을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바꾸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이 권고 받아들여서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아예 여러분들이 좌석에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선교회별 모임도 금지됩니다. 오후 3시에 모이던 오후 예배 시간을 주일 낮 4부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영상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열이 있으시다거나 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댁에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환경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분인이 쓴 글을 한 편 받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그리고 이어서 그가 열거하는 내용들이 저절로 수긍이 가게 만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저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휴전 혹은 전투 중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서방의 강대국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또 각국 정부는 재정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듭했어도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세계 매연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 대기 오염이 심해서 거의 가스실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하늘이 쪽빛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거기서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보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 하늘과 새 땅, 그야말로 신천지를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27개국에서 봉쇄 초기 2주 동안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균 29%, 초미세먼지는 9%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마감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마이너스 37.68달러에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유를 파는 쪽에서 배럴당 37.68달러를 얹어주고 판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원유를 생산 중지하려면 파이프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생산을 중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려면 시간도 또 돈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류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기름을 쓰지 않으니까 원유가 남아돌게 됩니다. 재고가 넘쳐나지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심지어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에까지 원유가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사들여서 어디 저장해 둘 공간이 없게 된 것이죠.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1차, 2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 전에 배럴당 3달러에 불과했던 원유 가격이 갑작스럽게 10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부문을 국유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산유국의 힘은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그 산유국들의 막강한 힘을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의 마약 시장에까지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런 보도 아닙니까? 세계 각국의 국경이 닫히면서 마약 밀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요 자체도 줄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약물 중독 감시협회의 4월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상들은 지금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의 막강한 경찰력이 동원되어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 몇 달 만에 해낸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일도 참 놀랍습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의 재원에는 삭감한 국방비 예산 9천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은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 헬기 같은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위한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도를 보고 미가서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가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룰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은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일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낸 일들이 실로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 위력적인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들이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언젠가는 현대 과학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코로나19가 해낸 일보다 더 근원적인 일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라도 오라,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가공할 위기 한복판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엄성에서 흘러나와 이루어진 일들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과 공포를 무력화시키는 감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물음을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기도 하실 겁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날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2장 42절에는 그렇게 신도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이어지는 43절부터 47절은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교회의 길이 평탄치는 못했습니다. 3장을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특히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자기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신문하지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로서는 이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고하고 위협해서 풀어줍니다. 그 말은 이런 위협이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죠.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풀려난 사도들을 맞이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한 교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재물 사용에 관한 말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증언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어지는 34절, 35절 말씀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도요, 온전히 재물 사용하는 것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삶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누가의 2부작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 즉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비유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많은 비유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재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이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18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의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상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설립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낸 복음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복음적인 삶에서 재물의 사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 될 때마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걸 제도나 의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래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드린 바나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뒤에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책망을 한 베드로의 말이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유로 된 밭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뭐였던 겁니까? 성령과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음적인 경제체제는 그와 다른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인해야 할 자기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그 많은 비유의 말씀에서 재물의 위협을 강조하셨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브레이크를 달 수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망가지고 말아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관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 보기만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요, 지옥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달아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32절과 34절, 35절 사이에 3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공동체는 강력한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증언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됐던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말씀이 선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언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는 큰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냈던 지난 2달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은 적막해졌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인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어도 믿음의 삶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어야 될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매주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7부장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 회의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교회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사셨던 분들이 많고 지금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가장 큰 위로인 분들이신데 도통 교회에 발걸음을 하실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간단한 선물을 담은 봉투를 준비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전해드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택배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부에서 급히 예산을 할애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고 시무 장로님들이 나섰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교회에서 지불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거출해서 쓰시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다 쓰고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의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쓰려고 준비한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서대문 지방에서 월세를 내는 어려운 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배를 모이지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타격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들은 당장 지불할 월세가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자매교회로 지원하고 있는 세 교회의 월세를 그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신 장로님이 있어서 다시 또 두 교회를 추가해서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거출한 비용 중에서 남은 돈이 꽤 돼서 이거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노숙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는데 감염 우려 때문에 다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까 서울역에는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의 뜻을 모아 지원하자 이랬는데, 그래 그 일을 위해서 추가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를 마치고 철부장 장로님 가운데 대표되는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부활주일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감사헌금 드리게 되는데, 이 헌금이 우리 교회 1년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목표한 예산이 달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 생각하면서 전임 교역자들이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4월 보너스 전액을 부활 감사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통장으로 송금하신 부활 헌금을 보니까 목표액이 넘어섰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에 와 닿았다 하시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담긴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생계가 당장 급박한 성도들에게 긴급히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달의 기간을 지내면서 이게 부활의 증언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때는 누구나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때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위기 속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숨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덤권세 깨뜨리신 주님께서 친히 지금도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흩어진 채 각자의 거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에도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이 삶으로 구체화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가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외치시며 그 뒤를 따라오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